두 가지를 묵상할 건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함,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기 14절에 때가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월절 준비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름에이죠. 사실 그 앞에 어제 본문을 쭉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났는데 때가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라는 이 말이 사실은 유월절을 준비해라는 말 앞에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또 때가 이름에를 여기다 이야기를 했어요. 유월절 준비가 끝남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복음서를 쓸 때 누가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때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때에 맞게, 때에 적절하게. 그래서 예수님께는 언제든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하신 직후에 왜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확신을 주시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제자들에게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다음에 하셨을까? 어제 수요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어떤 목사님의 아내가 쓰러진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이 목사님 마음속에 깨달음이, 하나님은 내 아내를 일으켜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기보다는 내 아내 곁으로 와서 함께 고통 당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타이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묻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타이밍은 여전히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몇 주 됐죠? 벌써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럼 이 말씀 그때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소름 끼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는 예수님을 증오하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의 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확보를 했고, 또 자기들이 모든 타이밍을 정할 수 있는 파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계산하면서 정확한 그 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그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정반대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때죠. 그러니까 그게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지고 망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망하고 얼크러지고, 나는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움을 그냥 왜 겪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도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공격적인 모든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격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때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만일에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 긴박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한 대비를 한다면 그 때에 걸맞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때에 걸맞는 행동은 뭔가를 그 대책을 논의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때와 전혀 무관하듯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유월절 식탁 교제를 제자들과 차분하게 뚜벅뚜벅 나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 때에 대한 긴박한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응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이 돼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면 우리 정신도 동시에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가지고 뭘 어떤 대비를 세워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모든 뜻들을 묵묵히 그냥 감당해 가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막 대응하려고 하면 이제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인데 막 대응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다 아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살기 그리고 압박들을 예수님 너무나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오신 그 타이밍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원래 계획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주변이 뭐라 그러든 주변이 어떻게 하든 지금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부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여서 이 공동체를 아예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분위기에 아랑곳 없이 그저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쭉 가시는 거예요. 쭉 가셔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이 되는 거죠. 내가 막 여기저기 대응하고 저기 대응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대응하고 저기 대응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좀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의 움직임은 그게 아무리 확고하게 보이고 아무리 치밀하고 견고해 보인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뭘 모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돌아가는 움직임은 대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엉성해 보이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과 목적을 향해 진행해 나가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것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방향을 내가 정말로 내 속에서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간절함을 막 간절하게 내가 정말 원하고 또 원했어. 나 이거 진짜 저 같은 사람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나 진짜 원했어.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과장이. 예수님은 내가 정말 원했어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반복해서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내가 이거 정말 원했던 거거든, 얘들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미리 살짝 말씀을 하세요. 미리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가 되어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약속의 실제성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모든 말씀들도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죠. 일이 진행된 다음에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결과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셔서 내가 이를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인가요?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때가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심어주기를 굉장히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6월절 식탁교제를 십자가 이후에 해도 돼요. 십자가 이후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반드시 하는데 이건 여러 번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6월절 식탁교제가 여러 번이면, 예수님은요 단번에 구원하셔요. 여러 번이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불충분한 거죠. 여러 번이어야만 된다면 이건 단 한 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의식이에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내가 이 식탁교제를 나눌 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주는 이 의미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이 의식은 오고 오는 모든 전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언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말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이 몸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죠. 사실은 듣는 메시지가 있고 보는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듣는 메시지보다 보는 메시지가 사실 훨씬 더 강력한 건데, 사실은 성만찬은 보는 메시지거든요. 성만찬도 메시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너무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에 성만찬 하면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요즘에 우리 개신교도 매주 성만찬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매주 하는 것도 좋다고 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고민이 돼요. 해보고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성만찬 매주 거행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약속의 진실됨,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자기를 나누어 주심, 자기를 쪼개어 주심, 자기가 버려짐으로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답이, 저는 지금은 갈수록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근데 그 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 외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을 그렇게 원하셨는지 보니까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건 단 한 번뿐인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너희끼리 나누라. 자, 이게 참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은 떡과 잔을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거 갖다가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가 마치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일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나눔이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은 틀림없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이 함께 받아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먹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결국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예수님은 뭘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셨죠. 몸에는 살이 있고 피가 있죠. 그래서 함께 받아 먹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모든 삶을 마저 살게 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예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끝없는 고민이죠, 그게.
정말 그러한 몸이 되어가고 있는가? 정말 교회가 시간이 가고 성장할수록 점점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 뜻을 정말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함께 나누지 않으면 살과 피를, 고난도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우리가 아까 부른 것처럼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가 잘 어렵잖아요. 사실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마음에 주님 앞에 자꾸 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공동체를 정말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 답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대한다면,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때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끼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래서 생기는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야말로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일한 대답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못하는 거죠. 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속된 가치관들을 끌고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요한 할이라는 유명하지 않은 분인데, 그 중독자, 마약, 이 약물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무슨 연구원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강의를 올렸어요. 그 강의를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는 데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그 강의가 중독에 대해서, 올해가 중독 100년이래요. 그러니까 마약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금지한 100년 되는 해라고 하는데, 금지하기 전보다 지금 마약 중독자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줄어들고 있는 유일한 한 나라, 반으로 지난 15년 동안 마약 중독자가 반으로 줄어든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어요. 포르투갈인데, 이제 이것을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동안의 방식은 중독자들, 약물이 중독되든 무슨 중독자들은요, 일단은 반사회적인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격리해서 치료해요. 격리해서 치료하고 이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보는 거죠. 이런 방식인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 한 마리를 독방에다 놓고 그냥 물과 마약을 섞은 물과 두 개를 놔요. 이 쥐는 마약물에 중독됩니다. 그냥 물 안 먹어요. 마약물만 먹지.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쥐 공원을 만들어줬어요. 쥐 공원. 쥐들이 막 놀고 막 굴도 들어가고 막 쥐들끼리 막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쥐들의 공동체 공원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그냥 물과 마약물을 놨어요. 쥐들이 마약물을 거의 안 먹어요. 99% 쥐들이 그냥 물만 먹는다는 거죠. 그냥 물만. 근데 이거예요. 사람이 마약을 해서 20일 정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면 중독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문제 제기한 건 뭐냐면, 팔, 다리, 고관절 부러져 가지고 그 정형외과에 입원하면 사람들이 투약하는 마약보다 훨씬 더 고급한 마약 성분을 계속 투약을 한다는 거죠. 20일 이상. 그리고 나서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의 20%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들 중에 마약 중독으로 계속 치료받은 사람은 5%가 안 돼요. 95%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핵심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답이 공동체. 진짜 어떤 공동체냐면 받아들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테드라는 그 세계적인 강연 현장, 2,000명 이상 모이는 그 강연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요, 마약 환자가 생기잖아요. 너 마약했어?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매일 아침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들어갈 회사 공동체에 부탁을 해서 정부가 부탁을 해서 정부가 이 사람 월급의 반을 대줄 테니까 이 사람이 당신들의 공동체에 잘 어울리게 하라는 정책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0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마약 중독자 숫자가 약물 중독자 숫자가 5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마약은 맞다. 화학적으로 중독시키는 거다. 화학적으로 그런 거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내버려 둔 채 단지 금지하는 것은 범죄다. 중독된 화학적인 성분이 그 사람을 중독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사람에게 진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술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술 중독하고 막 이렇게 중독자들의 대부분 뭡니까?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착한 사람이죠? 소외되어 착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특히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한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금지하고 정죄하고 해 마라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걸로는요 이 아이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족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가족 안에서 신뢰를 받고 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게 너무 어렵죠.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진짜 이거 어렵다. 그렇지만 그래서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일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받아들여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데 나 하나 데려놓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죽음이 이 땅에 공동체로 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교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여야 되죠? 진짜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진짜 교회. 진짜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난 고민이죠. 우리들의 고민. 그렇지만 답은 있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그 길로 갈 것인가. 제일 처음에 가정 안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단 두 사람이라고 해도 단 세 사람이라고 해도 가정 안에서 이런 공동체. 어떻게 내가 예수께서 자신을 나눠주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끝없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연습하고 있는 게 motherwise, fatherwise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 벌써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지배하는 거.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회복과 그다음에 새롭게 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 회복 운동이고 교회 회복 운동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을 향한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은혜가 경험되고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버림받는 쪽을 택하는 것, 거절당하는 쪽을 택하는 것, 죽는 쪽을 택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가셨으므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 가시며 분명히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답이 있고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이제와 생각하며 새삼 거듭 이것뿐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시고 예수를 잘 따라가게 하시고 내 안에서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우리 각 작은 공동체들 속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치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비웃고 조롱하듯이 예수님,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과 작은 무리의 초라한 무리에 불과했던 예수 공동체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은 치밀하게 거센 힘과 풍랑과 같은 능력으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버림당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의 삶에서 잘 가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없는 것 아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